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날이 언제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돈 문제든 또는 인간관계 문제든 또는 어떤 재난이 닥치는 환란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환란이 오게 되면 마음이 매우 공고합니다. 이런 공고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 날을 전화위복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역전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환난 날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 인생에 처음으로 이런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환난은 야곱의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매우 화가 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이겠다라고 하였죠. 그러므로 야곱은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삭이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빨리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찾으러 바단 하란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자게 되는데 야곱이 매우 마음이 곤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고한 날에 야곱이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난 날에 어떠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응답을 받게 되느냐? 환난 날에 응답을 받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환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거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 또한도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왜냐? 우리도 환난 날이 있거든요. 그 환난 날에 야곱이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생존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또 이제 다시 부모님 얼굴을 뵐지 못 뵐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야곱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요, 어머니를 빨리 잃었죠. 그리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심하여 있을 때에 뭐가 들이닥쳤느냐? 흉년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이삭이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은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공고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잘못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날 때 광야에서 이들은 완전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갈이 엉엉 울었어요. 원통해가지고.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그 환난과 핍박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거를 갑자기 당하게 되면 다들 낙심하고 당황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기도를 안 합니까? 예수님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해요. 왜요? 피곤하다고요. 왜냐? 예수님만 같이 있으면 되는데, 든든한데 굳이 그렇게 꼭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도 못 쫓아내고요, 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같이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에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께 듣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만 지금 얘기를 듣고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같이 안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오신다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때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들은 이제는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결국에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자신 있을 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공고할 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공고할 때, 환난의 때, 이제 부모의 그늘도 없을 때, 앞이 막막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언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무 죄로 말미암아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완전히 멸망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부패해버렸고 구원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이 예수님 만나고 믿고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꼭 어려움이 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요. 물론 그때라도 찾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그게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는 시기라면, 공고한 때라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야곱은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또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깨달았느냐? 지금까지 막연하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처음 체험하게 된 거예요. 루스에서 돌을 베개 자고 있는데 자기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던 거예요. 평생 신앙교육을 받아 알고 있지만 머리로 알았지 인생에 처음 진짜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뭘 깨닫게 되느냐? 지금까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가 거짓말한 것도, 또 에서를 피하여 지금 밧단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택정하셨고요. 야곱은 모르고 살았지만은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처음으로 야곱과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계셨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분은 나를 어머니 뱃속 그 이전부터 나를 특정하셨고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야곱이요. 그러니까 거짓말했겠죠. 그런데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직접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하고 있어요. 그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였던 그 약속을 다 너에게 이루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에요. 야곱이 이제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그 생각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환난 날에, 공고한 날에 있는 그곳이 내게 이런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믿음이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여전한 부족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우주적인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야곱은 무슨 걱정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또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우주적인 그 복을 너에게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야곱은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지금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주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은 먹고 사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누구 같습니까? 우리 같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 우주적이고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지만 지금 야곱의 근심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그의 믿음은 아직 그 수준에 못 이르는 거예요. 야곱의 이런 부족한 믿음이 언제 완성됩니까? 야복강에서 완성됩니다. 거기에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돈도 나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의지할 거라고 뭐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도록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분 외에는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야곱의 믿음이 10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난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100%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신앙교육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환난이 있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응답도 없었어요. 물론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직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있죠. 성경 모르냐? 성경 아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진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끝도 아니고요. 아직 야곱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야곱이 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돼요. 사실 지금 있는 환난은 앞으로 당할 환난에 비하면 제일 크지도 않아요. 이제 시작이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문제와 환난을 당하였을 때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고 또 내 능력으로 살았고 그렇게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환난 날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환난 날이, 그 공고한 날이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지금 루스라는 지역에서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해서 히브리어로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만 혼자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이 공식 명칭이 루스가 베델로 바뀌게 되죠.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야곱은 이 날을 평생 기억합니다. 이 날이 환난 날이 가장 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 날을 만나더라도 이 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장 큰 환란이 언제냐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도 아닙니다. 형 에서를 앞에 두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도 아닙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큰 사고를 치죠. 그로 인해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야곱의 족속을 다 죽이겠다고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야곱의 족속들이 다 멸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때 야곱이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곳으로 가자 합니다. 그게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을 올라가자 그래요. 이 베델은 야곱이 평생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환난 날에 받은 그 응답이 여러분의 평생의 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생각지도 않게 올리브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얼마나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고난입니까? 그런데 아마 두 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운 날들이 있으셨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앞이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이것보다 더 긴 환난 날이 없었을 것이고 막막한 환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의 베델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아직 우리 교회에 오진 않았지만 미래에 우리 올리브 교회에 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올리브 교회가 평생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베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이곳에서 전도자로 준비되고 이곳에서 평생 받을 응답을 회복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환난 날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